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오늘 좀 긴 본문인데 22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려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이다.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의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여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금방 돌아서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가 누린 영광이 너무 커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고 그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다 그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권세나 능력이 지혜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권세, 그 능력, 그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고 뱀이 그를 꼬셔서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3년 만에 비로소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알게 했다면서 정말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바로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거든. 방금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울 때는 다 우리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약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참 사람이요, 그게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형통한 길이 주어질 때, 그때 넘어지지 않을 장사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가인한테는 너 문 앞에 마귀가 엎드려 있다 그래요. 문만 열고 나오면 탈라고. 우리가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축구 선수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프로도 그런 얘기 있다 하더라고요.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 가장 부상을 당하기 쉽다 그래요.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동창회에 가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갔는데 그 뒤로 이 형님이 축구를 안 해요. 그런데 동창회가 49에 48에 이렇게 하는데 막 골을 2골인가 넣고 막 그날 최고였는데 마지막에 빡 찼는데 땅을 차버린 거예요. 너무 막 잘 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몸이 몇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될 때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될 때 자세를 낮춰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해요. 주변에 어제 살펴봤죠. 모압도, 암몬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아람도 굴복시키고, 블레셋도 정복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도 꼼짝 못하고, 그럼 그 근동의 패권을 이스라엘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 없을 때는 돈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동창회 가가지고 누구 돈 얘기하면 이 새끼 돈 좀 있다고 까부네 하고 막 그렇죠. 여자분들은 막 남편 잘 만나가 벤츠 타고 이러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분이 지갑에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통장에 돈이 쌓이면 어떻게 할까요?
은근히 어깨 땀도 안 나, 땀 이렇게 보면 막 반지 이렇게 다 반지. 네. 괜히 통장 열어보고 통장. 사실은 통장을 열어보는 아니라도 늘 대화의 주제가 남자 어디로 갈까요? 돈으로 가요. 돈으로 싹 갑니다. 아니면 뭐 차로 간다든지, 그렇죠? 주식으로 간다든지. 여자분들도 뭐 비슷해요. 뭐 루비똥으로 간다든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안 될 때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자기 왕권이 너무 이제 강화되고 하니까 도대체 내 백성이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만한 군심을 가지고 있을까? 자기 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합니다. 우리 역대상에 보면 자손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계수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출 바벨론 할 때도 거기에 에스더서나 보면 계수가 나옵니다. 그때는 뭐냐면요, 함께 가는 백성이 얼마인가, 우리 말하면 숫자, 우리 버스 타면 몇 명 뭔지 얘기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몇 명인가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계수는 다릅니다. 지금 다윗이 요압 보고 계수해라 이렇게 말한 거는 뭐냐면요,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자기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됐는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군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기 위해서 계수를 하려고. 그래서 요압이 뭐라냐, 아이고 임금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훨씬 더 강하게 하실 텐데 왜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의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깨어있으면요, 사람이 깨어있으면 잘못 실수하다가도 왜 그러십니까? 그럼 알아듣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늘 우리 영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람, 참 다윗이 얼마나 깨어있는가 하면요, 사울이 자기 앞에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자기 부하가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은 내 손으로 왕을 죽이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지금 임금님 이거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는데도 하도록 재촉을 해요. 그래서 인구개수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 거짓말, 음행, 뭐 도둑질, 살인 많이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만 보세요. 세리, 진짜 그건 나쁜 사람이거든요. 창기, 예수님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지금 다윗은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힘은 뭡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목동으로 다닐 때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다윗의 방패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니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가 누굽니까? 다윗의 군도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용사이십니다. 다윗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 때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군대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군대의 숫자를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너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려고 공부도 하시고 영향력을, 그런데 그 영향력을 가질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믿게 돼. 내 전화 한 통 된다. 그자한테 말아. 내가 돈 보내줄게. 그놈의 새끼가 내 힘을 모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향력을 갖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가져도, 다윗은 사실 자기가 왕 되려고 안 했잖아요. 스스로. 다윗은 왕이 되고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법궤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하면서 말을 잡으면 말의 힘줄을 다 잘랐잖아요. 그런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말 가지고 무역했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보니까 마귀가 들어갔다 그러죠. 예, 여기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22장 1절 시작. 22장 1절 시작. 21장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수하게 하니라. 어떤 마음에 들어갈까요? 피곤할 때 들어가요. 마음이 부유할 때 들어가요.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바로 1초도 안 기다립니다.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불같이 개수를 하게 만든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최악의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껴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지금까지 군대의 숫자도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군대로 삼고 방패를 삼고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을 두고 자기의 힘,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군대를 개수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세 가지를 요구했죠. 도망갈래? 아니면 적군에게 어떻게 도망갈,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뭐라 합니까? 여기 보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든지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돌든지, 그냥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 보려고 그래요. 다윗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지도자의 믿음 없음, 지도자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기를 기도를 좀 안 하셔도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악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믿음. 요즘 제가 그 마음의 길을 어제 다 읽었는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한두 마디 말을 가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시작하자. 그래 안 하면 안 되겠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그래서 아예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 나중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게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이 악을 행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는가 하면 여기 보면 다윗에게 타작마당을 사라 그랬는데 어디 가서 여부수 족속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한테 가니까 오르난이 말하면 아이고 그저 드리겠습니다. 다 준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상당한 값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겠다. 예, 번제 화목제를 드릴 값을 치르겠다.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 값을 치르고 그걸 사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재앙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우리 29절 읽어보고 29절 시작 21장 29절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그 다음에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벌을 받은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예요. 출애굽 지금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준 1차 포로기환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게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짓는 일이 이미 지어졌다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대신에 지어야 될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다윗이 범죄했던 그 범죄 위에 지어졌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악을 행한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가장 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전에 죄를 따라 행하던 불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요, 내 교회 섬긴 노하우, 경력, 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지위,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누가 내 영향력, 제일 목사님들도 20년 목회하고 교회가 막 자라고 나면 내가 얼마나 했는데 서운한 섭섭병이 들고 교인들 한마디 하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왜 처음부터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절대로 욕심을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고, 아멘. 그분이 필요하면 내 삶에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명예든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버려요. 실수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책임을 전가해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해 주신 용서를 내게 베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다윗처럼 믿음에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악한 일을 나도 모르게 그냥 꿀떡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다윗의 대단함은요, 두 번 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면 진짜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딱 가서 나단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자기 잘못했다 얘기하네. 지금도 가드에게 자기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넘어졌을 때 거기서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뭔가 마음의 변명거리를 찾고 뭔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실패한 삶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악까지도,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최고의 악을 최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성전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가장 악한 범죄와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된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믿음에서 떠나 있는 분 계십니까? 자꾸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거 없으면 불안한 사람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하면요, 그분 한 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군대가 필요했겠습니까? 왕이 되면 얼마나 군마가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군마나 병거나 군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은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리 능력, 우리 지혜, 우리 권세,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풍성한 지혜는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일에 대하여 죽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끔씩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물질, 권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끔씩 밀려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치료이시며 나의 부유함이시며 나의 군대이시며 나의 지혜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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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대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루를 그렇게 온종일 그 그리스도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빨리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인생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심으로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악을 저지르고 어떤 실패를 해도 사람들은 우선거리로 만들지 모르고 사람들은 조롱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지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녁마다 그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조금 더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을 조금 더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 실패를 인정하는 일을 조금 더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걱정이든 염려든 두려움이든 그 어떤 것들도 조금 더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문제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내 가슴에 품고 있고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아뢰면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며 그분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고백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조금 더 미루지 않게 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이 깨어져 살게 하여 그리하여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주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날마다 역사해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우리 삶에도 그 순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하시는 예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심지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주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도 적극적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언제나 깨뜨리고 그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되.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반대로 너 이렇게 하면 망한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그분의 능력 또한 무한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풍성합니다. 그분 안에 마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시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교인들 가운데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나타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그 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셔서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져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표적과 기사가 그런 예수를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연약한 것들이 깨끗하게 떠나가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노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로 살아가는 걸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